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 책 소개인데요. 차준희 교수님의 시가서 바로 읽기, 시편 신앙과의 만남, 그리고 오후에는 예언서 바로 읽기, 이렇게 세 권을 참조했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미가는 유대 모레셋이라고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4장에서 5장에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말씀이 무기, 우리 싸울 때 쓰는 무기를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꿔주겠다. 그 정도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요. 다음 6장과 7장에서 보시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패한 사회적 상황을 아주 개탄하면서 절망스럽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소위 법관들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속임수를 쓰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썩어빠진 관리들, 이 부패한 자들아 하면서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어린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미가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요?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요? 심지어는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대답하시는 내용이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헌금, 돈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것,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분명해요. 정의를 행하고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인애라고도 번역을 하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사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양, 근체가 뭘까요? 박하, 회향, 근체. 그때 당시에 조미료로 쓰이는
죽은 아주 작은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냐면 그런 조미료로 쓰이는 작은 식물도 무게를 다 재는 거예요. 요거 몇 그램이다, 요거 몇 그램이다. 그래서 그거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신경 안 써요. 11조는 오히려 쉬운 겁니다. 그냥 10분의 1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떼면 되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용돈 뭐 100원 받으면 10원 드리고 똑같이 떼서 그냥 10분의 1만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철저해요. 근데 정의를 행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요? 때로는 귀찮아요. 피곤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있으면 자꾸 우쭐해지고 짓밟고 싶어지는 본능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긍휼히 여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시편 68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은혜와 덕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구제함이나 구제주머니 만들고 계십니까?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옥산면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든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관, 가난한 자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나 장로들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철저하게 11조 해요. 그것도 귀해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11조, 이 헌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깊게 뿌리내야 할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의와 긍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나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정의와 긍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